네, 오늘은 구약성서 이야기, 저희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 구약성서인 민수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는 이 책명은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죠.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기니까 책이다 이런 뜻인데, 본래 히브리 성경에서의 이름은 베 미드바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베는 전치사 인이고요,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 성서의 처음 5권책인 모세오경은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 책의 제목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부분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베미르바드여서 이제 그것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의 제목이 됩니다. 근데 70인역이나 라틴역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아리스모이, 누머리 또는 넘버즈에서 이제 그냥 숫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민수기의 책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와 숫자의 배열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2번에 걸친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그때도 각 지파별로 이제 몇 명이고 합쳐서 이제 지파의 총액이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민수기라는 책 이름을 명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도 보면은 1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병력수, 또 레위 지파의 인원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제단에 봉헌할 때 바친 그 헌물의 양의 숫자도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2번째 이스라엘 지파의 그 병력,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그런 숫자들, 그리고 축제일과 축제에 바쳐지는 각 제물의 목록표, 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포획물을 열거하는데 이제 포획물을 획득하는데 그 포획물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은 이 히브리인들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려고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책들보다도, 고대의 다른 문서보다도 이 성서는 그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족보에서 사람들의 이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대한 이 성서의 또 다른 위대한 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특별한 주제를 보면은 히브리 성경의 이름이 광야에서라는 그 이름이 주지하듯이 단순히 숫자들,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훈련받고 지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여행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광야 생활의 여행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 율법들이 아주 짤막한 또는 조금 긴 이런 율법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갈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은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13절에 출발하면은 이제 여행이 시작되었다가 또다시 15장 19장에 명령과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 또 광야에서 생활하는 면, 이렇게 교차돼서 반복적으로 여행과 율법, 여정과 율법,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는 것이 민수기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 민수기는 약 4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지만 1장에서 10장 11절까지는 이제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한 19일, 한 20일 정도
출발 전에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그 상황들이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을 지내고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까지의 여정, 뭐 한 달 정도만 갈 수 있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왜 40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민수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모세오경,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전에 민수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랑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 있었겠죠. 광야에 있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 3장, 4장 해가지고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요. 13장 해서 뭐 홍해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시내산까지 도착을 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성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요. 그 성경에는 시내 광야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시내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9장 1절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산 밑에다가 놔두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9장 3절하고 4절에 드디어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맺게 됩니다. 시내산 계약. 이 시내산 계약은 간단해요. 너희들이 내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한 족속이 될 것이다. 이게 조건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맺은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계약을 지키는 계약 법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22장에서 한 23장, 20장에서 23장 정도에서 짤막한 계약 법전이 이루어지고, 25장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이 40장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요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뭐 두 돌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내려오고, 또 하나님을 만나러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런 여정이 계속됐는데, 레위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레위기에서는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회막에 있다는 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회막은 이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백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결하고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성막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지내라 해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번제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은 어때야 된다. 그래서 8장, 9장, 10장까지. 제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해서 삶을 강조한 게 11장에서 15장까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속죄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이제 16장이고요. 17장에 구체적으로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17장에서 26장까지가 성결법전이라 그래서 아까 계약법전 다음에 두 번째인 성결법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 1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할 11절까지 출발할 준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19일 정도의 여정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13절, 민수기 13절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 그렇다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도착해서 민수기 10장 13절, 12절, 13절에 출발할 때까지의 요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년. 그러면 이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 교육은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예배 인도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런 성결한 삶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법률로 주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1년 동안 교육을 시키시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출발하는데 11장 지나서 먹을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그리고 12장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 못 들어가겠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1년 동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었던 것은 여기 한 달 동안에 시내산,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갈 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징계도 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출발했을 때,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똑같이 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너무 세력이 강해서 우리가 못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진노하시고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고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똑같이 원망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고, 이 두 번째 1년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다는 것은 우리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 이유는 이 계약에 있습니다. 시내산 계약.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경외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그 서로의 계약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계약을 파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체 없는
징계가 내렸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10장 11절까지의 준비하는 과정과 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까지의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 약간의 우리가 논쟁점이 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 시간에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조금만 얘기를 하고 더 깊은 내용들은 나중에 이 강의가 더 이제 심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때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쟁점은 첫 번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인데 남자 숫자만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그러면 가족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한 200만 명이다, 뭐 30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지내기에는 너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해서 이 숫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것이 민수기의 논쟁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성서고고학적으로 이제 뭐 지표면이나 이제 발굴을 해봤더니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거대한 인원이 그곳에 살았다는 증거를 뭐 찾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음식이 없어서 한 3,000명, 4,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올브라이트, 라이트, 존 브라이트 같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보수주의 학자, 미국에 있는 계열의 보수주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3, 4천 명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지 맨델 홀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도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인구 숫자가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60만 3천 할 때 천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 엘카라고 하는 천이라는 단어가 이게 사우전드라는 뜻도 되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씨족, 무리를 뜻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그렇다면은 60만 3,500명이 나온 게 아니라 1000 단위가 씨족이면은 603 씨족, 그러니까 603개 정도의 가족 단위가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민수기가 최종적으로 편집된 바로 그 시기에 이때는 뭐 한 BC 한 4세기 정도 될 거예요. 10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민수기의 편집자가 살던 그 시대 인구, 그 시대 각 지파별로의 인구를 이제 적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성서에 나오는 이런 논쟁점들은 사실은 이제 연구는 하고 있지만 어느 것이 한 가지를 우리가 따르기는 힘듭니다. 뭐 하나님이 하셨으면 다 하셨겠죠. 두 번째 논쟁점은 이제 어떤 한 사건이 이전에 언급이 됐는데 처음 언급된 것처럼 나중에 그런 식으로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메추라기 사건이 출애굽기 16장에 먹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근데 출발하고 나서 민수기 11장에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도 주시는데 처음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얻는 사건도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는데 민수기 20장에서 동일한 사건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자료비평 학자들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문학비평 학자들은 그렇게 중복한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무리와 어리석음을 나타내기 위한 또 계속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저자의 반복 기법,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성서를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이제 우리가 좀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탐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는 이런 작업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멘하고 성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더 깊게 합시다. 자,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이런 여정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려봤더니 요 정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센 지방에 있는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으로 갔다가 이제 바알스본, 바히롯 이렇게 마라에서 물 사건이 있었고 물을 주셨고 신광야 가서 여기가 이제 신의 산이다 이야기하는데 여기 신의 산이 정확한 위치는 사실 모릅니다.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이게 지금 보이나요? 가려서 괜찮아요? 예.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 있게 되고요. 여기서 민수기 10장 13절에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가 있어서 여기서 약 이제 한 38년, 39년 정도 이곳에서 지냈다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죠.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분온에서 느보산 가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이 정도의 여정을 따라서 갔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한 40년 정도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민수기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써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강의는 제가 그 민수기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 뒤에 신명기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이제 11절에서 출발하니까 10절까지는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이제 세요. 뭐 르우벤 지파는 몇 명, 뭐 갓 지파는 몇 명, 므낫세 지파는 몇 명. 그래서 나온 숫자가 60만 3,550명이다 하고 46절, 1장 4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출애굽한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가량이었다라고 37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만 명 정도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인구 조사를 한 번 더 해요. 그게 민수기 26장 이 끝인데 거기서 다시 숫자를 계수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이다. 이렇게 5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만 3,550명, 60만 1,730명. 그렇다면은 이제 모세도 죽었고요. 죽게 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했었던 60만 3,550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숫자도 60만 1,730명이었다. 이 말은 출애굽했었던 숫자나 그들이 다 죽었지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숫자는 거의 동일하다. 변함없이 거의 60만 명 가량이 결국은 들어가게 됐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각 지파의 진과 원정 장소를 배정을 합니다. 이 행군을 할 때 그냥 무더기로 간 게 아니에요. 전방에는 뭐 유다 지파가 쓰고 그 옆에 므낫세 지파, 갓 지파가 쓰고 이 성막은 레위 지파가 끌고 가고 레위 지파 옆에 아셀 지파가 쓰고 행군할 때 각각 지파들의 위치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그 행군을 멈추고 이제 장막을 치잖아요. 수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각 지파별로의 위치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들이. 그냥 무리들로 뒤섞여가지고 혼돈 가운데 이들이 행군을 한 게 아니란 얘기죠. 3장하고 4장에서는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의 계수, 숫자를 세고 그들이 어떤가, 어떤 직책과 역할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특별히 이제 12지파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 지파라고는 우리가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요셉은 요셉 지파가 두 개로 갈라지죠. 이제 첫째가 므낫세인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에서 나와서 그럼 13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뺍니다. 그래서 다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에 이제 야곱 가족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준 게 이제 요셉이었고 마지막에 48장 창세기 49장에 모세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교차해서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 축복을 받아서 두 개의 지파가 됐어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빠져서 동일하게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이제 각각 이제 땅을 분배받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요. 나머지 12지파 이제 성을 몇 개를 받아요. 그리고 12지파가 이제 11조를 내서 레위 지파한테 주고 그 레위 지파는 또 11조를 제사장한테 이제 바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된 지파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진은 언제나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문둥병자, 유출병 환자들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켜라.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나실인,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에 대한 법을 줍니다. 이제 머리를 기르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제 부정한 시체 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머리가 길었다는 이 뜻은 사실은 멀리서도 저 사람이 나실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외모를 갖추었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실인은 또 레위인과 다르게 특별히 이들도 백성들 가운데 구분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여호와께 드린 예물들, 제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8장은 레위인들이 더욱더 정결해야 되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유월절을 엄수하고 출애굽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드디어 10장 11절에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어떤 본문들 몇 장 몇 절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민수기는 10장 11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출발을 한 것이다.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가 민수기 10장 11절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군할 때 어떤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드로, 호밥. 이제 모세 장인이죠. 이드로라고도 나오고 호밥이라고도 나오는데 동일 인물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고 법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출발하자마자 11장에 만나 이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한테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1년 내내 시내산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1년 내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하나님의 같이 있음을 이렇게 느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1년 동안 철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만나 이외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일이 계속 불평해요. 근데 이때는 불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베라라고 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공급해서 주십니다.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특히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모세에게 그런 모세의 어떤 권위에도 도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모세의 지도력,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임을 강조하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동일하게 현대 교회에 적응을 시켜서 교회 목사님에게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 도전하면은 문둥병에 걸린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적용을 할 때 이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이 오해의 소지가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아주 솔직한 것들을 담고 있어요. 성경하면 경전인데 요새 우리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한쪽에서 비판을 합니다. 내용이 너무 청소년들이 읽기에 좋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다. 특히 형부와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형부와 처제와의 그런 관계 같은 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유해도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성경은 어떻습니까? 노아가 술 먹고 하체가 드러나 있고 유다와 다말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를 갖고 암논과 다말 같은 경우에는 이복 여동생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롯은 자기 두 딸과 함께 술 먹고 관계를 가져서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되고 오히려 성서가 그렇게 따지면 청소년한테 훨씬 더 유해합니다. 그런 쪽으로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떤 문학으로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고 계시고 여기에 문학적인 또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적인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읽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서는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서 해석학이 있어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한국 침례교 신학연구원 같은 데 오셔서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서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자, 그리고 13장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 12정탐꾼이 들어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이 땅에 대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여기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26장에 다시 실시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5장에서는 화재, 번제, 서원제, 낙헌제, 이 예배 같은 것들이 우리가 주일날 또는 어떤 절기성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질서 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 인도하는 분이 찬양 인도하다가 성령 받았다고 10분 해야 되는데 막 1시간 동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나오죠. 16장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지진과 연병으로 16,400명을 죽였다. 항상 이러고 나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민수기에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원망하고 나서 그 일이 해결되고 모세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런 패턴이에요. 17장에서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꽃이 펴서 살구 열매가 맺었다. 이것도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18장에서는 레위인에 대해서 한 번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도 이제 정결의식, 속죄제 계속해서 레위인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20장에서는 미리암이 죽어요. 20장에서 아론도 죽습니다. 호르산에서. 근데 이때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그때 모세가 또 기도를 하죠.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바위를 쳐서 생수를 얻어서 그것을 무리바라고 했다. 21장에 또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서 징벌을 하십니다. 물려서 사람들이 죽게 되어 그때 모세가 놋새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다니까 물린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다. 그래서 후대에 이 놋새로 만든 불뱀을 숭배해서 이것이 열왕기 하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이 느후야단에서 느후스단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거를 숭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리 땅 통과를 거절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악 옥을 멸망시켰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땅을 주셨는데 건너가기 전에 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 그 땅을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켜주면 들어가겠다. 근데 이들이 비켜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들을 격파하고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도착을 한 거예요. 22장 이후에 보면은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자기들의 예언자였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데 반대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었다는 이야기. 이제 이방 예언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5장에서는 모압 여인과 음행하면서 그들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벌써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연병이 진중에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죽고 모세가 이들을 처단하고 전열을 재정비했다는 거. 그리고 26장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더니 60만 1,730명이 됐다는 거. 그리고 또 슬로브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안식일,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의 또 중보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고라 다단 요거는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리고 31장에 미디안 사람들을 멸절시키게 되고 32장에서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세 지파가 갔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요단 땅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동편에 자기들이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대신에 정복 전쟁에는 참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볼 만한 게 또 35장에 레위 자손이 거할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도피성에 대한 언급을 해요.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에 이제 숨어 있으면은 일단 그를 이제 해치지 못한다라는 이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권 보호 사상에 관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6장에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경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끝으로 민수기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민수기는 1장과 26장에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을 탈출한 세대들의 목록,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의 목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시대는 새 시대에 의해서 전개가 된다는 얘기고요. 새 땅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닌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교육을 시켜야 됐어요.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교육시키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민족적인 영웅이었던 모세도 결국은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반석 치는 사건 때문에 모세가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서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모세는 들어가야죠. 어느 누구보다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고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성서 시대 사람들이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됐어요. 그것도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것을. 그래서 나온 게 그 반석에 물치는 사건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갔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출애굽 여정에서 발생한 잡다한 이야기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규정들과 율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다. 그래서 이 주제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그 40년의 그 시대의 백성들은 사실은 악한 백성,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세대는 사실은 없었어요. 사사 시대 때도 그렇고 그 뒤에 세대도 하나님 온전하심, 하나님만 선하심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구약 성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쫓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때로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전염병을 일으키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이 큰 맥락에서 보면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민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